오늘 본문 말씀은요,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. 약속. 근데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.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그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.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아라. 지키라는 것입니다. 서원의 원칙은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요, 어떨 때는 그 서원이 경솔하게 하는 그런 약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3절에 한 여자가 만일 어려서 어린아이는 이 경솔하게 약속을 할 수 있죠.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버지에게, 가장에게 와서 자신이 했던 그것을 나누게 되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건 좀 경솔한데 했을 때는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. 네. 하나님이 참 섬세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우리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어떤 소유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구절이 아예 없겠죠? 그런데 참 섬세하시죠. 인격적이시죠. 그건 좀 너 나이에 아직 좀 경솔한 것 같아. 그렇게 가장이 그런 의견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, 나중에 더 성숙해서 하나님에 할 수 있겠지. 이렇게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. 또 6절에 보시면요. 만약에 이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. 이제 결혼을 했어요. 성인이 됐어요. 이제 가정을 이룰 만큼 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서약을 했습니다. 그러면 자신의 서약이지만 가정이잖아요.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었을 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수긍했다는 거죠. 그랬을 때는 그 소원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. 지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럼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했을 때는 무효하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 무효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죠. 얼마나 귀한 배려입니까? 또 9절에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해서 이제 혼자가 됐어요. 혼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. 성인이죠.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의 개인의 의견, 다른 사람의 상관없이 그 사람의 주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12절, 13절에는 그 소원의 시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. 무작정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면 그것을 가족들과 나누었을 때에 12절 보세요.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, 그랬죠.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것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 듣는 날 남편과 함께 상의한 그날 남편이 그거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했을 때는 그것은 무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15절을 보세요. 그러나 그 남편이 그걸 듣고 며칠 후에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했을 때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. 네,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던 내 말의 신중함과 내가 한 그 말을 가볍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. 왜 주님께서 이 시점에서 민수기 이 30장 이 시점에서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? 출애굽 2세대를 계수하시고 약속의 땅이 지금 코앞이에요.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. 그런데 이것을 왜 주님께서 소원을 이 시점에서 가르치실까요? 주님은요, 주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회가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요,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나라여야 돼요.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잖아요. 그렇죠?
기업과 기업 사이에 약속을 하잖아요. 개인과 업자들 간에 약속을 하잖아요.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때요? 그 나라는 쓸 수가 없어요. 그 나라는 불량사회가 돼서 그 나라는 견고하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약속의 땅을 지금 앞에 놓은 이 시점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데 모든 계약과 약속의 기초가 뭐예요?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. 모든 약속에 사람과 사람 모든 관계에 그러나 그 모든 관계의 기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한 내 말과 내 약속에 관하여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? 기업과 기업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? 개인과 업자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? 못 지키죠. 나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무시한다면,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.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? 말씀이 없으시군요.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?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. 여러분요,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. 우리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표현할 때, 찬양할 때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.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어요. 내가 나의 독자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. 그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는 지키시잖아요. 그 약속의 선물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씀하셔요.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.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.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잖아요.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을 늘 기억나게 하시죠.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시죠.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, 그 약속에 기초하는 거예요.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.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.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.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,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.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, 내가 사람에게 했던 약속, 결혼을 할 때에 아내와 남편이 서약을 하잖아요.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,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. 여러분, 좋을 때의 약속 지키는 건 쉽습니다. 그러나 좋지 않을 때나, 건강할 때 약속을 지키는 건 쉽습니다. 그러나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이 사랑의 서약을 지키겠습니다.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서약입니다. 오늘날의 결혼 예식이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? 결혼 예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 순간이에요. 그리고 하객들은 그 서약의 증인인 거예요. 모든 관계, 모든 약속의 기초는요,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, 나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인 것입니다. 저는요,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.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그걸 지켜요. 저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저 사람은 그걸 해요.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.
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막 불덩어리 떨어져가지고 막 뜨거워요 뜨거워요. 근데 여러분 저 사람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약속을 안 지켜. 여러분 이게 성립이 돼요? 저 사람 참 예배도 잘 드리고 굉장히 헌신된 사람인데 근데 약속은 안 지켜.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성립이 되냐고요? 이건 어불성설이에요.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.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. 그런데 참 그리고 신실해.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. 그게 맞죠. 그게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신용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우리 장충단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